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 화음도 참 좋고 곡목도 좋은데 지금 가사를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봤네요. 그 주는 아름다우신데 산 밑에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하는 곳은 많이 나오죠. 근데 백합화, 주님을 백합화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예수님을 백합화로 이렇게,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런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당신이 백합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백합화로 표현한 건 아주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상징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빛에 대해서 성령이 빛을 상징한다. 이것도 뭐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예언의 신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보면 성령이 빛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이것은 이 빛을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진짜 빛이 오셨다. 예. 근데 그 침례 요한은 진짜 빛이 아니죠. 예.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진짜 빛이고, 그 요한은 이제 빛을 나타내는 빛이죠. 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제 빛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상징들을 벌써 이제 5번째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로 처음에 이제 빛이 그 성령이 상징이 되셨죠. 순결하고 그리고 침례식 때 임하셨던 이 비둘기, 성령의 역사죠. 네. 자, 그 다음에 뭘로 상징되었다고 그랬죠? 성령이 물로 상징이 되었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라는 말씀 속에 이제 물과 성령이 이렇게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 예수님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제 성경에 또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으로 상징이 됐습니다. 그렇죠?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기름이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 이 등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야 되고 읽혀져야 되고 감동되어야 된다라는 거. 자, 지난 시간에는 성령이 뭐로 또 표징이 되었죠? 상징이 됐습니까? 예, 도장으로 표현이 됐어요. 성령이 도장. 성령의 인치심을 할 때 그 인이 도장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더 부수적으로 보증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성령 속에 함께 있었다. 그래서 도장과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빛입니다. 빛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빛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빛이 아름답다고 성경에 나왔나요? 어디에 나옵니까? 빛이 아름답다. 네. 우리 전도서에 나오죠. 11장 7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해를 좀 보실 수 있나요? 눈으로 해를 보다가 눈 다 망가지잖아요. 근데 아침에 떠오르는 그 해는 좀 보실 수 있나요?
예,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뉴저지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구두방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가면은 이분이 구두 수선을 할 일이 없으면은 성경을 늘 이렇게 보고 계신데, 아니 요만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노인 그때 85세에서 거의 90세 되는 노인인데 성경 요만한 거 있죠.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경도 안 쓰고. 그게 보이시냐 그랬더니 어이 보이니까 보죠 그래. 어떻게 이렇게 눈이 밝으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전도서 11장 7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해를 눈으로 보는 건 굉장히 즐거운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떠오르는 해를 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눈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데 뭐 그게 과학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의학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노인은 그렇게 성경을 아주 작은 글씨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꽃이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기 빛이 없으면은 꽃이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빛이 있을 때 꽃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존재할 때만 꽃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이 빛이 고두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빛이 고두어지면은 꽃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쳐야만 진정한 꽃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색깔도 다 이 빛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색깔도 이 빛이 주어질 때 이 색깔이 제대로 다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빛이 아름답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하면, 성령이 빛이라고 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죠. 또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의 눈은 다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육신적인 눈으로 사물을, 또 사람의 마음을, 또 하나의 원칙들을 이렇게 살필 때는 아름다움보다는 죄된 요소가 많기 때문에 흉하게 보일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빛을 내 마음에 또 내 눈에 역사되어서 그 성령의 빛으로 사람을 보고 또 사물을 보고 원칙을 보고 그렇게 될 때는 다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 신앙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가짜 성령 말고, 오늘날 가짜 성령을 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일반 개신교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그 가짜 성령을 받으면 더 추해 보이고 더 괴악해 보여요. 어떻게 보는데. 근데 진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빛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물리적인 빛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빛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태양서부터 오죠. 태양에서부터 빛이 오는데, 이 태양에는 뭐가 있다고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태양에는 뭐 하는 광선이 있다고 그래요? 치료하는 광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에는 얼마나 사람을 치료하는 광선이 들어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치료의 강선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뉴스타트 건강 강의를 들으실 때 8가지 건강 원칙 중에서 햇빛이 있습니까? 예. 뉴스타트 할 때 뉴트리션 영양, 그 다음에 exercise, water, 그 다음에 start 할 때 sunlight, 태양빛이 있는데 그게 다 치료의 8가지 원칙이니까 태양도 상당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상식적으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태양에 어느 정도의 치료의 능력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태양에는 정말 굉장한 치유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햇빛 안에는 여러 가지 광선들이 있는데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여러 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치료는 이 2가지 햇빛에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적외선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혈관을 확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햇빛을 적절하게 쬐면은 그 햇빛의 열에 의하여 우리 혈관이 확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시핏줄인 동맥도 확장이 되어서 피의 흐름을 아주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가 잘 돌게 되면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고 영양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노폐물 같은 것도 빨리 이렇게 제거되어서 신진대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혈류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혈관이 넓어지면서 그래서 아주 말초신경까지 반사적인 그러한 자극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햇빛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햇빛을 적당하게 쬐면 백혈구와 식균 작용이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백혈구라는 것이 이제 병균이 들어오면은 이제 병균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균을 잡아먹으면은 이기는 거고 병이 낫는 거고, 백혈구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백혈구가 많이 죽으면 이제 지는 거죠. 병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 백혈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이 햇빛의 역할에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활발하게 병균을 이제 잡아먹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창상치유 효과가 증진된다. 창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상처난 부분이 환홍이 지고 그러면은 햇볕을 적절하게 쬐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의사인데 이 사람이 어디 이렇게 부다쳤는데 그게 잘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썼는데 환홍이 자꾸 지면서 낫지 않는데 어느 날 한순간 싹 이 환홍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니까 전후를 막 비교하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나 보니까 안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경이 깨진 후에 이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태양으로부터 이 동공을 통해서 치료의 강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동공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유리로 된 안경은 그것을 차단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그 안경이 깨졌을 때 그냥 차단되지 않고 직통으로 이 동공을 타고 들어와서 그 환홍이 창상이 빨리 치료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적외선과 멸균 작용이 소독되면서 쉽게 상처가 치유되는 거죠. 5번째로는 신진대사가 촉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혈관이 늘어나고 그 혈류가 이제 빨리 돌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현상이게 되겠습니다. 영양 공급이 증가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통증이 진정이 되고 경감이 된다. 그래서 암 환자들을 아주 통증이 막
심해서 진통제를 먹어도 안 듣고 그럴 때 이렇게 햇볕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적당하게 햇볕을 쬐주면은 아주 통증이 싹 사라지는 그러한 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이 반의사예요.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가서 기도해주면 대화도 많이 나눠야 되고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은요,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그 햇볕을 나가서 쬐더니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햇빛의 그 말초신경에 영향을 주어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호흡도 증가하게 만드는 일이 적외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 혈액이 가열되면 신체 전신의 체온 상승을 일으켜서 혈관이 확장되고 배뇨량과 혈액이 증가되면서 산소 공급이 충족되어서 호흡이 증가된다. 그래서 원활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마라고 그러나요? 이 천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햇볕을 자주 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적외선 치료가 되는 질환이 이렇게 많아요. 염증들은 이 적외선에 상당한 특효를 보고 있습니다. 신장염, 관절염, 신경질환, 외과질환, 정형외과질환, 산독증, 신경계통염증 한번 쭉 보시죠. 그 다음에 무슨 선이 있죠? 적외선 다음에 자외선이 있습니다. 지구에 복사되는 자외선은 대부분 이 주파 안에 있는 광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고도의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그런 일을 하시나요? 이부자리를 이렇게 햇빛이 좋을 때, 우리 플로리다는 습기가 많아서 내놓기 어려운데 이제 요새는 습기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보다도 그 이부자리를 햇볕에다가 탁 내리쬐는 햇볕에다가 이게 널고 이렇게 그것을 덮고 주무시면은 굉장히 몸이 뽀송뽀송하고 좋죠. 여러 가지 그 이불에 있는 균들이 다 살균이 되는 거죠. 우리 이불 안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햇볕에다가 그렇게 한번 넣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죠? 햇빛을 쬐면 칼슘 대사가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에서 들어온 칼슘과 인이 장에서 잘 흡수하도록 이 자외선이 도와주어서 우리 몸이 아주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타민 D를 형성하게 하죠. 바이타민 A, C, B 이런 것들은 다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우리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바이타민 D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우리 살갗에 있는 것과 이 피부 상층과 모낭과 피지선, 땀샘에 있는 이 프렌스토롤이라고 하는 또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 가지고 비타민 D를 생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울다공증이 있으신 여성분들 햇볕을 적당하게 쬐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감염이 예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햇볕을 정확하게 잘 쬐어주면 피부에 있는 많은 바이러스들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햇볕을 많이 잘못 쬐면은 피부암이 걸릴 확률이 있죠. 그러나 우리 동양인들은 피부암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피부 아미노산이 활성화된다고도 합니다. 굉장히 많죠.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리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가지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 말씀 속에 따지고 보면은 엄청난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도 이 햇볕을 적당하게 쬐어줄 때
요도 함량이 증가해가지고 이 갑상선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식욕과 수면 효과도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을 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멜라토닌 호르몬이 촉진되어서 수면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집안에 맨날 이렇게 박혀 사시는 분들, 햇볕을 거의 관계없이 사시는 분들은 잠 잘 안 옵니다. 근데 밖에서 활동 많이 하고 햇빛 잘 쬐고 그러면은 수면에 불면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누웠다 하면은 코 골고 자는 거죠. 자, 우울과 불안을 해소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시애틀에서 오래 살면은 뭐 걸려요? 우울증 걸려요.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시애틀에서 목회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거의 목회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LA 지역으로 파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A에 있는 교회에서 그를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햇볕을 많이 쬐잖아요. LA에는 일조량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냥 시애틀에서는 맨날 비만 오니까 우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웃기를 잘하고 잘 웃기던 목사님이 우울증이 다 걸렸다니까요. 햇빛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애틀 사시는 분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다음 혈액량이 증가된다고 얘기했고요. 저항력도 증가되고요. 그래서 아까 적외선의 치료를 받는 그 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외선 치료를 또 자외선이 치료하는 질환도 이렇게 많아요. 굴루병, 고울연화증, 골다공증, 흑종 피부질환, 당뇨병, 관절염, 무통상궤양, 다산증, 빈혈, 만성골수염, 좌골신경통, 만성기관지, 급성호흡기질환, 외과적 창상, 폐결핵, 임상부, 광물질 손실회복. 와, 그러니까 뭐 햇볕이 만병통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시고 그분이 만병통치를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만드신 이 태양빛을 잘만 쬐어도 이런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햇볕의 유익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제가 오늘 뭐 건강 강의가 좀 됐는데요. 여러분, 빛은 성령 하나님을 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신유의 은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질병을 치료하는 은사를 성령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는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는 은사를 주시지만 우리의 죄적인 은사를, 죄적인 것을 치료하는 성령의 치료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다양하게 육체를 빛이 치료하듯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복잡한 우리의 죄가의 모든 죄의 모양새에서부터 우리를 치료해 내시는 능력의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빛 때문에 말이죠.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빛으로 표현됐는데 여러분, 빛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치료하는 광선도 있지만 또 빛은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까지 오실 때 에너지가 없으면 오실 수 있어요? 없죠? 다 에너지를 써가지고 오셨죠?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먹는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먹는 음식의 에너지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여러분,
육식을 하든 채식을 하든 사실 따지고 올라가면 음식물을 먹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육식을 하시는 분들은 채식 동물을 육식 동물이 잡아먹고 거기서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채식 동물은 그러면 결국은 채식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도 여러분 육식을 하든 채식을 하든 결국은 음식물에서 에너지가 오는 거죠. 그럼 음식물의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냐고요,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태양의 그 광선과 엽록소가 만나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당질을 만들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당을 먹어야 포도당이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당을 세포에 들어가서 딱 태우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건데, 세포에 당이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피에 이 당분이 돌아다니면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가지고 피의 혈류를 막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당뇨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오줌으로 나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당뇨병 환자들은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음식물은 태양을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거죠. 또 사실 더 나아가서는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은 에너지입니다. 빛은 에너지예요. 힘과 열을 내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빛이 에너지라면은 성령 하나님이 빛으로 상징됐다면 성령 하나님은 뭘까요?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에너지지, 에너지. 여러분, 빛이 에너지라고 하면은요, 성령이 빛으로 상징됐다면 성령 하나님이 에너지란 말이죠. 에너지. 성령 하나님은 아름답기도 하시고 치료하는 능력도 있으시고 에너지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면은 존잔하게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파워풀한 에너지의 격동하는 힘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 노란 글씨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 기회에 그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이제 과정 공부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이제 그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니까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의 능력으로 된다. 여기 나의 신 할 때 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아버지 하나님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들 하나님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누구는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의 능력에 함께 동참하신 거죠.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창조의 능력만큼 더 센 게 있어요? 없죠. 이 세상에 아무리 파워풀한 과학자가 있고 영웅이 발생하더라도 쌀 한 톡이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능력이 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잉태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냥 처녀의 몸에서부터 아기가 나오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모시면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가장 필요한 인물이 있다면 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너무 영적인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영의 힘이 없어졌어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지 못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참 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분이었다. 그렇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광, 글로리예요. 영광, 빛광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입니다. 그 거룩한 빛을 누가 나타낸다고요? 진리의 성령께서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의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로 참빛인 예수님께로 오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빛으로 상징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직접적인 말씀은 없어도 간접적으로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물교훈 385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랑과 동정을 베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른 삶을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덕성을 야만인의 마음속에 넣어줌으로 저희의 본성과 교육에 반대되는 동정심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엘렌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참빛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근데 그 빛을 성령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들의 심령에 비치고 있다. 이 빛에 유의한다면 그 빛은 그의 발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빛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빛되어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작은 빛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빛이 아니면 사람들의 그 야만인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 빛인 예수님께 인도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 빛 대신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영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빛 대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도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할 수 있다고 오늘 배웠사오니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치유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므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저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